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시다. 9장 1절에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恩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러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恩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하늘에 아미엘의 집이니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노스못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그저 그러매 다윗이 가로되 노스못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그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恩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그가 저라에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건대 왕께서 죽은 백만천 나를 오라고 하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어찌하여 한번을 살고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못해서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에게 땄듯이요 종이 선물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머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머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가는 자들은 머비보셋의 종이 되리라.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사울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신하들에게 상황을 이제 질문을 했고 신하들의 대답이 시바라는 옛날 그 집안에 종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불러와서 사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바를 불러서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손자 되는 머비보셋이 지금 어느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해서 그에게 너희 아버지와 내가 약속한 것이 있어서 내가 너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겠다 하면서 그를 왕궁에서 살게 하고 그 가족들에게 다윗 때 땅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 다 그에게 돌려주라고 해서 그들을 살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몇 번 겹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여기 이제 은혜를 베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恩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렇게 돼 있고 또 넘어가서 7절에 보면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恩총을 베풀리라.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것은 스스로 마음속에 이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하들에게 사울 집안에 아직도 살아서 남아있는 사람이 있냐? 내가 그 아들 요나단과 관계를 맺었고 약속한 게 있어서 그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사울의 신하였던 시바라는 사람을 시바 맞습니까? 불러와서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내가 요나단과 약속한 게 있어서 그 집안에 은혜를 베풀려고 하니까 혹시 살은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머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요나단의 아들이 왔는데 똑같이 내가 너희 아버지 때문에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리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핵심으로 등장되는 단어입니다. 은혜 또는 은총, 뭐 두 가지 다 사용을 했습니다. 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전혀 은혜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퍼부어지는 것, 이게 이제 은혜거든요. 은총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범위를 넓히면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과 똑같은 궤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은혜를 베푸는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읽어야 하고, 또 은혜를 받은 머비보셋은 오늘 본문에서는 다리를 절었다, 마지막에는 두 발 다 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윗 앞에 선 자기 자신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너희 아버지 때문에 은혜를 베풀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걔보다 못한 나에게 은혜를 주시다니요 라는 고백을 이제 하는데, 요 구도가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읽으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요나단과 했던 그 약속, 계약, 언약 때문에 그 집안의 사람들이 혹시 살아있다면 내가 그를 은총을 베풀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다윗은 왜, 아니면 또 무엇 때문에 어떤 것들을 요나단과 약속했기에 그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것일까? 이제 그걸 좀 생각해 봅시다. 성경 앞부분에 우리가 다 지났지만 잊어버렸으니까 사무엘상 20장 한번 봅시다. 20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이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리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여기서 맹세하고 서로 약속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간중간 몇 군데 더 있습니다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과 요나단은 어떤 약속을 했는가 하면, 사울이 왕이었던 시대에 요나단은 그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를 경호하는 그런 수비대장 같은 그런 역할을 했는데, 다윗이 나라의 군인 장관 정도 된다고 하면 서로 이제 겹쳐지는 일들이 많고, 공중에서 회의를 하면 왕 밑에서 다 신하들로 같이 회의를 하고, 또 나이 또래들도 비슷해서 다윗과 요나단이 굉장히 친구처럼 이제 가깝게 지냈는데,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니까 왕은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죠. 그랬는데 요나단은 아버지가 정말 그 정도까지인 줄은 알지 못하고, 다윗이 막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너희 아버지 정말 이상하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너희 아버지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있고, 내가 인간적으로 보면 장인하고 사이 관계인데 어떻게 네 아버지가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느냐.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하소연처럼 그렇게 하니까 요나단이 그 정도는 아니야. 아버지의 모든 마음은 내가 잘 읽고 있는데 너를 죽이려고 하는 까지는 아닐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한번 시험해보자. 이렇게 해서 내가 3일 동안은 그 공중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 만약 아버지가
내가 왜 없냐고 묻거들랑 우리 집에 중요한 그 모임이 있어서 갑자기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왕에게는 이야기할 시간이 없고 요나단 너에게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일러줘라. 그래서 아버지가 특별히 뭐 나를 미워하거나 죽일 의사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화를 내면서 죽일 의사를 보인다면 네가 내게 너희 아버지의 뜻을 전달해다오. 뭐 이렇게 해서 그래 그러면 좋다. 아버지가 정말 너를 죽일 의사가 있다면 내가 뭐 화살을 너에게 쏘아서 뭐 신하들에게 뭐 네 위에 지나가고 뭐 이런 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그 다음날도 참석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요나단에게 다윗이 왜 어제도 안 나오고 오늘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 라고 하니까 요나단이 다윗과 한 약속대로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급히 간다고 해서 내한테 얘기했는데 아버지한테는 뭐 바빠서 이야기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건방진 놈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그를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요나단은 그가 죽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하는데 야 이 어리석은 놈아 그놈의 지금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내 왕의 자리를 네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어쩌면 다윗에게 가져갈 거야. 너 정신 차려. 친구라고 해서 너무 가깝게 지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네 자리 차지할 놈이야.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요나단은 이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하고 그 왕권을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은 있지만 정작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걸 이미 알았어요. 물론 요나단에게 성령이 임했겠죠. 그래서 다윗과 맹세를 하면서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권을 더 이상 아버지에게서 옮겨서 너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 같다. 이미 작정하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인간적으로 보면 왕자고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아야 될 것처럼 그게 느껴지지만 아니다.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신하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고백을 하고 그러나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된다 할지라도 내 가족들을 네가 잘 보살필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서로 이제 이런 약속들을 사전에 여러 번 사석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다 안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윗은 그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다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의 혈족들 중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냐? 내가 요나단하고 했는 약속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 만약 살아있다면 내가 그를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량, 폭넓은 마음, 뭐 이런 걸 여기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거나 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로 맹세했으니까 꼭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기존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항상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예. 다윗은 의리 있는 사람이야. 약속 꼭 지켜. 뭐 이런 이야기.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면 꼭 지켜.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예. 은총. 좀 다른 말인데 은혜라는 말을 번갈아 썼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3번이나 하는데 첫 번째는 신하들에게 사울의 후손들이 살아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내가 요나단과 했는 약속이 있어서 그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은총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그 신하가 찾았는데 뭐 시바라는 그 사울의 종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왔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요나단하고 약속인 게 있는데 그에게 그 후손들의 은혜를 베풀려고 하니까 혹시 후손이 누가 살아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머비보셋이라는 사람 진짜 예, 머비보셋에게 똑같이 내가 너가 아버지하고 했는 약속이 있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윗은 지금 은총, 은혜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넓은 아량?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이 특별히 어떤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고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린 소년이 형들도 다 있는데 다윗은 여러 형제 중에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꼬마였을 때, 완전히 꼬마는 아니지만 우리를 이야기하면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 그런 나이 됐던 그런 시절에 하나님부터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고 왕으로 칭함을 받았을 때에 굉장히 당황했어요. 보통 집안에는 형이나 가장이 되려고 하면 마지가 뭐가 되든지 돼야 되는데 그거 다 제쳐놓고 막내인 자기가 하늘부터 기름을 부음 받단 말이죠. 그 성경을 내용을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 내가 기름을 부어서 이 나라의 왕을 삼을 자가 있다.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그 아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큰 아들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어요. 그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문화란 말이죠. 그죠? 그 장남에게 당연히. 근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서 걔 아니야. 그러니까 또 둘째, 셋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꾸민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 이새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죠. 자기 아들 가운데 왕이 하나 날까 싶어서 기대했는데 천아들 다 아니고 둘째 아들 다 셋째 아들 다 아니고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실망을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도 황당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 가정에 기름 부으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 아니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 받은 계시가 분명히 있는데 이 집에 아들 이게 전부입니까? 이러니까 아니 아직 한 놈이 있는데 그 놈은 지금 벌판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직 애기예요. 애기들 말고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얘다라고 하니까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용모가 뛰어난 것 같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사울이 그를 보면서 사무엘이 그에게 이제 기름 부어서 안수를 했고 왕으로 삼았는데 그 당시에 다윗의 입장은 정말 도저히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받을 수 없는 위치잖아요. 혈통적으로 봐도 자기가 막내고 또 뭐 집안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내가 감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은혜가 어떤 것이라고요? 전혀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그분이 주셔서 받는 것, 이게 은혜잖아요. 이걸 신약에서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뭐 받을 자격이 있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이 세상 사람들은 선물 줄 때 뭐 선물 주고 싶어서 주거나 받을 자격이 있거나 이게 되는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물 믿음은 그게 조건이 안 되는데 일방적으로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자꾸 은혜 이야기하고 은총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자기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이 진짜 이제 왕이 진짜 맞구나. 대적들이 다 그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나라도 완전히 평정을 했고 주님이 정말 나를 은혜를 세워서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운 게 맞구나. 옛날 그 소녀시대에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나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야 되는지 감도 못 잡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이제 내가 왕이 되는갑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왕하고는 거리가 먼 상황을 그동안 쭉 살았고 이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나를 왕으로 세운 것이 맞구나. 그렇지만 이 왕의 자리는 내가 잘나서 훌륭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이고 사랑이고 은혜구나 라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요나단을 떠올렸고 그 요나단을 통해서 난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된단 말이죠. 다윗의 의리 아니라고 했죠. 약속한 걸 지켜야 된다. 그런 거 아니라고 했죠. 뭐냐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다시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진짜 왕이 됐는데 이게 내가 과연 잘난 거니?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때문에 언약이죠.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다 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돌이켜 보니까 요나단이 생각이 났고 요나단과 했던 약속들이 생각이 났고
그렇게 하면서 그 자손인 머비보셋에게 내가 지금 현재 왕이 되었지만 이거 내 자리가 아니야. 네 아버지가 누렸던 영광들 내가 다시 너에게 돌려줄게. 땅도 돌려주고 다 돌려주면서 다시 한번 왕의 위치, 은혜 받은 자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은혜라고 했을 때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덮여졌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걸 이제 공식으로 굳이 표현을 해보자면 다시 은혜를 설명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표현한 것은 은혜라고 했을 때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주어져서 받았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신약에 넘어오면 죄인, 은혜를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죠? 예. 에게 십자가에 피가 덮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신약에서는 의인이 돼버리죠, 그죠? 요 구도가 이 구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누구도 죄인 아닌 사람 없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건 뭐 창세기에서 선악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있는 것부터 추방됐다는 이야기 속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담 만들고 그 안에 하와를 만들었는데 하와가 먼저 범죄하고 남편하고 같이 짝짝꿍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 추방돼 버렸어요. 인간 2명밖에 없는데 에덴 동산에 추방돼 버렸어요.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창세기는 그렇게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바탕은 죄인이라는 것을 딱 밑에 깔아놓고 모든 성경이 진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자꾸 사람들이 놓쳐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현상들을 파악을 하면서 이 현상을 어떻게 하면 타개하고 더 나은 쪽으로 바꾸어 볼까를 궁리를 하죠. 그런데 많이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풀 수 있겠다라고 막 엄청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는데 심각한 문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아요. 죄인이 돼버리면 복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개념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단어잖아요. 죄인과 연결되는 단어는 저주, 멸망과 이렇게 줄 긋기 하면 맞는 거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오른쪽 왼쪽 단어 연결해가지고 갈래는 것끼리 줄 것이요 라고 했을 때 죄인이라고 하면 복과는 연결줄이 없는 거잖아요. 제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복과 은혜가 연결이 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인간이 복받기 위해서 뭐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개발해야 되고 자꾸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죄인에게 연결되는 단어는 저주예요. 근데 거기서 복이라는 걸 자꾸 끄집어내고 행복을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줄긋기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예. 다시 이걸 원칙 돌아가서 지금 여기서 은혜, 은총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은혜, 은총은 원래 죄인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는, 관계성이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죄인에게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죄인을 피로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그래서 의인을 만들어버렸어요. 요걸 이제 성경은 은총이다, 선물이다,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이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의 전부예요.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이거 말고는 다른 이야기를 성경에서 끄집어내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 공식과 반대되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죄인이라는 전제가 없어. 그냥 사람이야. 그래서 노력을 해.
그래서 복을 받겠다. 이게 마귀잖아요, 마귀. 이 구도 말고 세상에 무슨 구도가 있으면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그냥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한 데한 결과 따먹겠다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요 이야기 들으면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들은 감동해요.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어떤 배우가 나왔어요. 지금은 인기 있는 배우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5년 동안 무명으로 생활했대. 한 달에 어떨 때는 30만 원도 못 벌고 그렇게 15년 동안 겨우겨우 살았는데 어떤 드라마 하나에 캐스팅 돼가지고 고마 스타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짠하잖아요. 진짜 고생 많이 했네. 그렇지만 끝까지 노력하고 하니까 결국 이런 결과가 왔네. 이거는 선악과 따먹은 인간에게 누구나 다 소통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개코나 이게 개 마귀의 장난인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게 속고 있어. 40일 금식해라. 새벽기도 나와라. 일천번제를 드려라. 죄인이 저주하고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도 못하고 감히 죄인이라는 걸 전제도 깔지도 못하고 그냥 복이라는 단어하고 자기를 연결시켜서 그걸 자꾸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은혜로 와닿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감히 선악과 따먹은 죄인이 흙이 되어서 지금 흙의 모습으로 자꾸 만들어져 가는데 복? 이건 정말 나하고 너무나 거리가 먼데 자꾸 이걸 억지로 나에게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복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생명나무 가는 길에 두루도는 화염금이 불검으로 지키니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는. 이거 뭐 말이 어려서 뭐 구질구질하게 길어서 그렇지 공식으로 하면 간단하잖아요. 죄인에게 복은 상관이 없는 거다. 저주만 상관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면 두루도는 화염금으로 지키고 있는 그 생명나무가 저주밖에 없는 이곳에 그냥 뛰어 들어오는 희한한 사태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을 마가복음 보면서 예수님을 능력 많으신 분, 기적 일으키는 분, 병 고치는 분이라고 이해하고 막 찾아오는 사람들 향해서 주님이 도망가고 숨고 반대로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찾아가셔서 제자 하나하나를 부르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어떤 성경도 이 틀을 가지고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틀을 가지고 대입시키면 다 맞아요. 근데 이 틀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고 모든 걸 보면 별 희한한 해석이 다 튀어나와요. 그거는 출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위에 뭘 세워놔도 이상한 모양이 자꾸 돼요. 그래서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마치 말빨이 진리를 뭐 형성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지만 창세기에서 이미 선악과를 따먹어서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추방되었고 그곳에는 완전히 포위가 되어서 접근하면 발포함 뭐 안기부 건물 담장에 그렇게 써놨는 것처럼 그런 구도란 말이죠. 그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이야기를 다윗은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고 창세기에는 추방됐고 못 듣도록 막았다.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뭐 다릅니까? 안 달라요. 계속 성경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다른 버전으로 표현을 달리 했을 뿐이지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은혜가 임하지 않는 상태에서 복음을 들으면 아이고 지루하게 했던 이야기 또 하나
거설이 나와요. 했던 이야기 또 하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뭐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인간은 안 된다 그러고 주님이 하셨다 그러고 그게 대수에게 피를 흘려서 하셨다 그러고 그거 외에 다른 이야기가 뭐 있습니까? 66권이 이 그냥 두꺼운 성경에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 똑같은 이야기가 자꾸 날마다 새롭게 은혜로 다가와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아이고 저 이야기밖에 없나? 그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왜? 은혜를 베풀려고. 이것은 주님을 생각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은혜 때문에 이 모양이다, 이렇게 되었다, 내가 왕이 되었다, 그 마음 확인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결국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시기 되죠. 내가 스스로 독립해서 어떤 일들을 베풀어서 누구에게 뭐 혜택을 주고 그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즐겁고 뭐 이런 구도가 아니라 내 행동의 출발점이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고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행동들이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기 속에서 그냥 이렇게 흘려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가 되어야지, 작은 예수가 되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모습 속에 은혜 받은 내가 은혜를 베푸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뭐 내가 왕이니까 이렇게 혜택 베풀까 이런 마음 없어요. 거지 같은 내가, 은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저주가 마땅한 내가, 저주가 아닌 용서와 사랑이 베풀어졌다니 이게 웬 은혜야 라는 이 마음 가지고 그냥 뭐 어떤 행동을 하는데 똑같이 예수의 모습이 그냥 흘러 넘치는 그런 구도로. 이건 하라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흉내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억지로 빛 되려고 하고 소금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받을 수 없는 저주가 합당한 나에게 주님의 용서가 떨어졌다라는 이 구도를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가니까 나도 모르게 그 모습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빛된 모습을 이제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성도의 관점에서 볼 때가 빛이고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남한테 뭐 구제 열심히 하고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뭐 이렇게 해서 빛이 되거나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알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은혜에 감격해서 무엇이 흘러 넘칠 때에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 된다. 예. 말이 구질구질하게 긴데 뭐 다 여러분은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머비보셋을 한번 봅시다. 7절부터 제가 볼게요.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관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게 또 은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할 때는 혜택이라고만 보면 안 되고 내가 은혜 받을 수 없는 개다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머비보셋은 그 모습이에요. 우리 가문은 당신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썼고 당신에게는 우리 가문이 원수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혜택을 주려고 해요? 나는 개예요. 나는 저주가 합당해요. 은혜가 내한테는 합당한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단어는 내와 연결점이 전혀 없어요. 나는 저주라는 단어와 연결점이 있는 그런 죄인이에요 라고 이야기한 게 나는 죽은 개 같은 자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겸손 아닙니다. 진짜 지 모습을 전제하고 바라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화라도 나야 망하게 되었다가 뭐 겸손이 아니라 그냥 자기 본래 모습이 성령 안에서 비춰졌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에게 피가 뿌려져서 은총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죄인인 줄 모르고 은혜가 오면 이게 은혜가 안 돼요. 값없이 주는 은혜가, 물론 내가 죄인인 줄 깨닫으니까 주님이 은혜 준다라는 이런 구도가 돼버리면 이거는 또 다른 내가 죄인인 줄 깨닫는 것 자체가 의의가 돼요. 그건 아니고 은혜가 올 때에 그 은혜의 그 속성 자체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폭로시키면서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자랑은 아니고 은혜가 오면 내 근본이 그냥 폭로가 돼요.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것처럼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다니요. 서로 보니 개인이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런 고백. 예. 그래서 죄인에게 주님의 용서의 피가 뿌려지니까 의롭게 되는, 은총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구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이게 십자가 사랑이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전부거든요. 언약의 전부예요. 언약이 뭐 요나단하고 지금 다윗하고 약속했다. 그것도 언약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가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약속이거든요. 그 내용은 결국은 내가 네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서 너의 저주는 끊고 복받아 노선 변경. 이게 약속이거든요. 죄인, 이 머비보셋도 죄인이에요. 할아버지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가문이잖아요. 그 가문 다 막 쓸어버렸거든요.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이 원치도 않았는데 막 다 죽였어요. 가가지고. 그런데 이 머비보셋이라는 아이가 그때 5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유모가 그를 몰래 급히 피신시키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다리가 저렇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 역사적으로 보면 죄인이잖아요. 사울 그쪽 계통이니까 죄인입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 다 죄인이에요. 죄인에 합당한 것은 뭐예요? 저주. 그런데 만약에 죄인에게 복이 왔다. 이러면 이거 뭐가 줄을 잘못 끈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죄인에게 복이 오는 이런 희한한 줄긋기를 주님께서 만들어요. 이렇게. 이거 아니고, 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기 예수님께서 자기의 희생이 들어가는 거죠. 이걸 내 십자가. 이걸 언약이다. 성경 이 이야기에 노선 바꾸는 거예요. 저주받아야 될 노선이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복이 떨어졌네?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오른편에 쓴 사람, 왼편에 쓴 사람, 양, 염소 이렇게 했는데, 아니, 나는 염소인데, 하늘나라에 떡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았고,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고, 주님 나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이 진짜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 희생해서 노선이 네가 지금 받겠다는 거예요. 네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너는 이제 저주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이에요. 이걸 뭐 믿고 안 믿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은혜가 오면 이 내막들이 그냥 아멘으로 그냥 받아들여져요. 복음이요? 뭐가 복음입니까? 저주가 합당한 우리에게 노선이 변경되어서 생명이 왔다는 것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다. 그건 마귀의 장난입니다.
나를 죄인으로 전제하지 않고 나는 그냥 사람이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그 노력하는 걸 하나님이 가상히 여기서 복을 준다. 그건 마귀의 나라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원리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노력한다고 해서 뭐가 좋은 게 쌓이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죄덩이만 커져요. 그럼 노력하지 말까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는 의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은 시키니까 뭐 이것 하든 저것 하든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주님이 환경을 만드시면 우리는 그냥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는 건 아니에요. 성도 아닌 사람들은 내가 30년 동안 뭐 이거 했는데 하여튼 자기 행위에 의미를 두는데 성도는 의미를 둘 수가 없어요. 왜? 내한테서 나오는 것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거 자꾸 자랑할 필요 없어요. 내 이력 자랑할 필요 없어요. 내 이력은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죄예요. 10년 살았으면 죄가 10년만큼, 100년 살았으면 100년만큼 쌓였을 뿐이지. 근데 그걸 뭐 이력이라고 자랑할 거 없잖아요. 노선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노선 바뀐 걸 자랑하지 내 이력을 자랑하지 않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자랑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 내가 하는 건 모두 다 배설물이다. 똥오줌이다. 죄라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만 높여지는 그런 삶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펼치면 어디에나 우리는 죄인이어서 저주가 합당한데 그 저주가 아닌 이상하게 복이 온다는 희한한 소식을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의 손자는 당연히 저주받아야 합당한데 그에게 은혜를 주고 복이 내렸다라는 희한한 이야기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이 생명이 주어졌다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 노력으로 복을 따내겠다는 교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앞에 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그 희생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 감사라는 사실을 날마다 증거하며 주님만 자랑하는 저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